역대하 23장 우리 16절에서요 24장 1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의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몫을 고용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을 회수하여 철공과 고용하여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멘. 네, 우리 주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 오늘은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목소리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5일부터 역대하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지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매일마다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주일이 되면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황 목사님 요청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하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하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역대하가.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복잡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 모두가 다 쉽게 읽혀지진 않지요. 어떤 성경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성경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너무도 오래전 이야기고, 그렇죠? 적어도 3,000년 이상 이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많은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어색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지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나 또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역대기 설교하시면서 많은 설명을 이미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왜 중요한지, 왜 성경에 그것은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열왕기, 역대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는 각자 그 나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성경이 순서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그죠? 저는 이 순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창세기는 거기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거기 있어야지, 이걸 막 뒤집어서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될 거라. 또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는 거기 두시고 요한계시록은 끝에 두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또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열왕기는 열왕기대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 하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잠시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 시기와 그 대상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시기가 다르죠? 대상도 다르죠, 그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대상이 달라요. 쓴 시기가 달라요. 열왕기는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썼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려오게 했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왕의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왕기는 당신들이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당신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열왕기서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자,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드디어 돌아와 보니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별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역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말까지 역대기를 계속해서 읽을 텐데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술의 범위가 달라요. 열왕기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윗 왕이 된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야기, 북이스라엘 얘기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릅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로 다루는 것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다룹니다. 무엇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다윗과 맺은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주로 남유다 이 얘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가 바로 그런 책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열왕기서는 기록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언약은 결코 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희망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열왕기는 심판의 책, 그러나 역대기는 소망의 책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리에 두고 오늘 아침 본문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24장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만 기억하세요. 한 사람은 여호야다. 그의 직업은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임금인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먼저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유다 나라의 8번째 왕입니다.
그의 선치는 일곱 번째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남유다니 북이스라엘이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여왕, 하나뿐이 없는 여왕 아달랴라는 사람이 바로 위에 선친입니다. 오늘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요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 번째 왕인 아달랴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하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벌써 요 얘기만 해도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왜요? 이분이 이씨이기 때문에 더 문제죠.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니, 죄송해요, 이씨.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거든요. 여러분, 이세벨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 악한 여자예요. 근데 그의 딸이에요. 아합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망가뜨린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근데 어떻게 남유다로 왔는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서 평생 해결을 해야만 하는 큰 국가적 과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잘 지내는 거.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이게 통치자로서 평생의 과제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쪽과 잘 지낼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들하고 그 집에 딸이 있다지. 그 북쪽 집에 둘이 혼인을 시키면 사돈지간인데 싸우겠나?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그만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온 딸이, 그렇게 해서 온 여자가 바로 아달랴. 그러니 이 아달랴가 유다에 왔지만, 유다 나라로 시집은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 엄마에게 배웠던 그 우상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불신앙적인 그것들을 이 유다 나라에도 어떻게 하면 퍼뜨릴까,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고 결국은 그런 영향을 미쳤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결혼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뭐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아이들 다 출가 시켰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좋은 대로 해. 너희들이 살 건데 너희들끼리 좋은 대로 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랑 해야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로 바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결코 너희들 좋은 대로 해 라고 말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 아달랴가 왕이 됐다고 그랬죠. 여자분이
최초로 왕이 됐다 그랬죠. 유일한 왕이라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의 남편인 여호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 위에 오릅니다. 순서대로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1년도 되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갑자기 나라가 왕위가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다스려 볼까? 그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왕이 왕위에 오르고 6년 동안 통치하는데 6년 동안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에 있는 이 다윗의 씨를 몽땅 말려 죽이리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 손주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벌립니다. 그냥 모두를 죽이기만 하면 다윗 왕조의 모든 시 전체가 진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일에 나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유다 나라에 다윗의 씨가 이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 때에 나타나시지요. 이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람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사부앗이라는 여인인데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그를 살려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살려둡니다. 숨겨둡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여사부앗이라는 여자는 누구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인공으로 삼으려고는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요아스는 제상 그리고 레위인들의 반란에 힘입어서 드디어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진 받을 때가 핏덩어리 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서 자란 거죠. 어쨌든 7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제상 여호야다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지요.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때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유다 나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로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불씨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그동안 할아버지 여호람 때부터 시작된 유다 나라의 불신앙적 행태를 단숨에 잘라내고 개혁적 행보를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이후에 끊어졌어요. 무엇이? 다윗의 신앙의 계대가. 그리고는 5대, 6대, 7대 올 때까지 조금도 그 신앙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이 요아스의 때에 그 숨겨주었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 살아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8대, 9대, 10대, 11대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 그 다윗의 불씨가
이어지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19명의 유다 왕 중에서 8명을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당당히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오늘은 유다의 그 8번째 왕인 요아스, 그리고 그의 영적 스승이 되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적 지도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는 그에 대해서 23장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왕 사이의 언약을 세우지요. 어떤 언약이냐?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깃발로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누구라고?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아멘. 일단 아멘을 정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뭐라고요? 백성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차게 소리 질러야 해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 앞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성전 그대로고 무너진 대로 그대로고, 성벽도 마을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땅에 처했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야다가 제대상 노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달랴로 인해서 온 땅이 우상 터지가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모두 다 피폐해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야다는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신앙적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헐고 묵상들을 찢고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거짓 우상 섬기던 제사장 죽인 것이죠. 작은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당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구조악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구조악을. 말씀드린 대로 왕비였던, 또는 나중에 결국 통치했던 아달랴 아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잇는 유다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 숭배였지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가 힘차게 일어나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바알 신당 제사장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번 역대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와서 닿았던 이야기였어요. 제가 원고에 남겨드리진 못했는데요.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역대기를 쭉 봐오면서 또 앞으로도 볼 것이지만은 때마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되어졌는가 하면 왕들에 의해서 되어졌어요. 생각해보십시오. 거의 다 왕들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야다가 여기 강하게 부각됩니다.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 그의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국가를 개혁하는 일에 최전선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강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목사로서, 우리 신자들로서, 성도로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악의 물결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는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정치인들이 종교 건드리지 말고 종교인들이 정치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는 또는 세상은 구분해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난 뭐 하며 살아왔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치가들을 앞장세워가지고 동성연애니 뭐니 하면서 세대 흐름 속에 살아야 한다고 정치가들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야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교훈이 되어야지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호야다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향해서 여호야다가 되어야 한다. 말씀한 것 아닐까요? 아멘은 안 하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깃발을 들고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부를 향해서 적어도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죽을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고 적어도 교회는 선포하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나라를 개조시키고 백성을 개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난 오늘도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다. 아이고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아니 동의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얘기지만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로님으로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 저는 군목 한 사람이거든요. 군인 목사. 근데 군대에서 높은 사람은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연대장이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병사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표를 낼 수 있어. 내가
지도자인데 그러고서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자기 절간에도 가야 되고 성당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예배당에만 갈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버릇이 모든 정치가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냐? 야, 절간에도 가야 되고 성당에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어요.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백악관에 앉아있을 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입니까?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국가적 종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우리 시대에 여호야다가 돼야 되겠다.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해서이지 정치가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여호야다가 국민을 개혁하는데, 국민의 정신을 개조시키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에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나라가 변하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국민 정신이 개조된다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저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프로그램은 예배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왜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안면을 안 하시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의 끝은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함입니까?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 잘 드리면 선교할 수 있고요. 예배 잘 드리면 구제할 수 있고요. 예배 잘 드리면 교육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분명히 하세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체험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시간도 물론 다 하나님 계시죠.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죠. 예배도 들으시지만 저도 공식적으로 이거는 예배하는 시간이 다 정해놓았으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기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찬양을 그가 받으신다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고 계신다, 여기서 듣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목회 현장을 떠나고 난 이후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예배에 온 예배자들이 적어도 그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한데, 다른 거 필요한데, 적어도 예배라고 정해놓은 요 시간만이라도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분 향해서 손을 좀 내미세요. 그분 향해서 손을 드세요. 아니, 그분이 여기 계신데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는 오늘 좀 만져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서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베델의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임재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요, 예배 시간마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만 다녔어도 맨날 신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매 순간이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아,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이에요. 어떤 예배에는 전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 참석하셨는데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난 이 예배에서 저 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한마디도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도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오늘 예배에서 당신의 그 뒤에 주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안타깝잖아요. 예배 회복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회복의 자리,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세워진 요아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보호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4장 2절 말씀이었어요.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물론 이 말에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어린 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적 조언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조언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붙드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의 말을 들었어요. 물론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에게 들은 건 아니고,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애들이 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애들이 자기가 알아서 교회 와야지 내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클 때까지 내버려 두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뭐 기도를 알겠어요. 찬송을 알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진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차라리 더 어렸을 때부터 태아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요. 자기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가버린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 조언, 신앙 훈련 매우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이 되셨든 또는 우리 안에 선배가 되었든 신앙적 멘토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차세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면 차세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멘토다운 멘토, 신앙적인 멘토, 성경적인 멘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이민살이 하면서 다음 세대를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 신앙적 멘토, 누구 같은, 요야다 같은 멘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보여줘야지. 함께 마음에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요야다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과 왕이 얼마나 가깝게 한 폭의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적으로 조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요시야 임금. 저는 우리 가정이 다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선배를 존중하고 그 신앙의 선배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요시야는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요시야는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신앙적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겠죠. 아유,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뭐 좋은 설교 많던데? No. 저는 교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목사님 설교 녹화해가지고 또 녹음해가지고 여기 한국 한인샵에 좀 두면 얼마나 좋아요. 전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 설교는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만 그러시는구나. 여기는 주로 안 그러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설교를 한 건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제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전혀 다른 동네 사람이 듣는다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반대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원리만, 원칙만을 얘기하는 내용을 설명하지 적용은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집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멘토가 필요하고요. 멘티가 되어야 합니다. 요야다와 요아스처럼 우리 가운데도 많은 요야다들이 생겨나고 많은 요아스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타까운 일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몰락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뭐죠? 사는 날 동안만. 그러니까 그 이후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지 못했을까? 왜 요아스라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하거든요.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여호야다는 중요합니다. 요아스에게 중요한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긴 몰라도 여호야다의 문제든 요아스의 문제든 사람만 본 것이에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만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예 그러다가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좀 해보고 싶은 대로 하시오. 막 이렇게 또 꼬셨단 말이죠. 그 넘어갔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없앴던 우상 다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 황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려고 저는 확실히 믿지만은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처럼 사십시다. 아브라함을 닮아갑시다. 그런 건 안면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사십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건 안면 또 하셔야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궁극적 목표는 바울이 아닙니다. 또 안심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신 그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누구도 성경은 절대로 누구를 닮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을 제외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11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12장에 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은 증인들 뿐이에요. 누구를 소개하는? 예수를 소개하는. 그래서 바로 그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야지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요아스 짝이 난다는 거죠. 믿으시나요? 우리 멘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사람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소개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지.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지. 겨우 나를 바라보게 하면 그 사람 곧 실망합니다. 내가 어떤 더러운 사람인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모르거든요. 나를 바라보도록 해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만 바라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이 유명한 말을 저에게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셔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유명한 말이죠.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다 아시죠, 그죠?
long obedience 하는 겁니다. 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겪고 참고 이겨내면서 long obedience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same direction.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long obedience.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또 격려하고,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참여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 베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찬송으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